삶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과 간판들, 상호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토스트, 뭐 이따위 것들. 그러니까 뭔가 맛있고 중독성 있고, 와, 정말 이건 이건 클래스가 다른 어떤 맛있는 먹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 대부분 마약 무엇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너무너무 흔하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옛날처럼 우리가 마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약 청정국이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밤문화와 클럽에서는 이젠 마약은 너무나도 흔하고 빈번하게 내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내 자녀들이 손대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유혹일진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없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맛있는 음식, 마약 떡볶이, 그럼 최고 맛있는 표현이래요. 마약 토스트, 최고 맛있는 토스트래요. 그럼 마약 김밥, 최고 맛있는 김밥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마약은 뭔가 맛있는 거, 마약은 되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부지불식간의 그런 인식들을 머릿속에 자꾸 쌓아가며 체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로 거기다가 또 맛있는 음식에 그 범죄 두려운 마약을 갖다 붙이니 그 마약에 대한 경계가 어느새 느슨해졌고 경각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거꾸로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 단순한 호기심과 친밀함에 우연히 한번 접하고 손댄 그 한 번의 실수에 비해 그 인생에 미칠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냉혹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 이제는 이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따위에 이렇게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상호를 금지하는 입법 발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난 한 중학교 2학년짜리 한 청소년의 실제 고백입니다. 너무 쉽게 주변에서 보던 마약 떡볶이, 마약 토스트, 마약 김밥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마약이 되게 좋은 줄 알았대요. 마약은 되게 달콤하고 마약은 되게 맛있는 거라는 이런 환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연히 집에 오는 길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을 보고 도대체 마약이 뭔가 인터넷에 치자, 우리나라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란 검색어를 치면 모든 것 검색이 차단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한 검색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는데,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마약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마약을 복용하는 방법까지 너무나도 자세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비싸지도 않더래. 그때 당시 자기가 처음 경험하게 된 마약은 10만 원, 15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10만 원, 15만 원짜리 마약을 구입하여 처음 호기심으로 맛본 그 마약 때문에 일생이 망쳐서 중독자로, 폐인으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중학교 2학년짜리 여러분 학생의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에 손댄 그 단 한 번의 실수치고는 그 결과는 너무 크고 냉혹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모든 식품이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친밀한 것들에 이 마약이라는 범죄의 그런 도구와 통로를 함께 붙이는 것을 금하는 이 입법은 반드시 저는 통과되고 실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호를 쓰고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럼 돈 우리가 손해본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오래 원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면 진짜 맛있는 것은 그거 안 붙여도 예를 들어서 시궁창김밥 해도 맛있는 놈은 다 알아요. 소문 다 나요. 괜히 핑계대는 거지.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던 국회의원들이 참 오랜만에 밥값한다. 여러분,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 이런 인생이 발전적이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누구한테 강요하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당당연한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데도 이 반대가 나오는데, 우리 삶에 여러분 좋은 것 버리라는, 아브라함한테 이삭 버리라는 이 명령도 순종해야 될진데, 좋은 것도 버릴 수 있는데, 소중하고 귀중한 것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데,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분명히 후회할 것들 버리라는데, 그거는 아싸 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도 버려야 될 건, 주님의 신앙 위해서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도 버려야 될진데, 나쁜 거 버리라는 명령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결단하여 실천될 수 있는 오늘 말씀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지켜지고 살아낸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설교가 능력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이, 내 삶 중에 살아낸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힘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거 버려라. 악한 거 제발 버려라. 오늘도 내 삶 중에 참 많이 보이는, 하지만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젠 더 이상 이것이 나쁜 것인 줄 몰랐던, 여러분 당장 버려야 될 위험한 마약과 같은 영적인 악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그 악들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싹 다 버리는 용기가, 결단이,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려야 될 그 첫 번째 악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우린 별로 그렇게 크게 범죄, 막 신앙적인 죄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 성향이고 내 기호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욕심만큼 더러운, 욕심만큼 큰 죄가 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곧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 탐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욕심은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어디서부터가 욕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 외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탐하고 원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그 기준이 욕심의 기준은 뭘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 있는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완벽하고 퍼펙트한 인생과 교회 공동체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것 이상을 탐하는 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욕심은 단순히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내 안에 무슨 개인적인 이런 성향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신앙적 요소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로 충분하다 하셨는데, 우리 만나 외에 뭘 추구해? 자꾸 고기, 생선, 파, 마늘, 오이, 부추, 이런 것들을 탐하는 거,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 섞여 사는, 하나님을 반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이 중단, 이런 섞여 사는 인종, 중단, 무리, 잡족들이 내 마음을 움키고 차지하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우리가 탐하도록 바라보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탐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그 욕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외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건 내 실력, 열등감,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스탠다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 그 이상을 탐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즉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그러니 반드시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요. 내 안에 물질적 욕심이나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고 결별돼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 내가 교회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냥 욕심이 생겼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시험 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뭐에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가 내 목적이 되는 거, 신앙의 유익이 더 목적이 된 거, 그때부터 그게 미혹인데 그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결과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끌리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단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속지 말라. 그 욕심,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야. 욕심이 자라면 반드시 그게 죄야. 죄는 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하트 벗어난 거, 그 관역을 빗나간 게 죄라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했으니까 그게 바로 하트 죄가 돼요. 죄는 결국 쌓이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혼과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영적인 사망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은 전혀 신앙생활과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요. 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전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영혼의 사망,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구나를 스스로 모른다는 가장 두려움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부정해요. 난 얼마든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오늘도 욕심은 마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욕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상, 그 다른 것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우리의 신앙과 은혜를 파멸시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욕심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까지 누리며 오늘도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은 뭐예요? 악인이 바로,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인이 뭐래요? 욕심 자랑하고 탐욕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한대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악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욕심이 악입니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100억도 욕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고 허락하셨으면 100억도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 불의한 것, 주머니 찔러주는 10,000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집어쳐놓은 그 10,000원도 불의한 욕심이 될 수 있다고요. 악한 욕심이 될 수 있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 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자, 보세요. 대꾸절이 있죠? 이거는 서로 이게 반대되는 대꾸절. 욕심이 많은 자와 대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욕심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느낌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취향과 내 개인적인 지금 사사로운 감정처럼 느껴져. 욕심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거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즉 욕심 없이 여호와의 그 뜻과 섭리와 기준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며 뿌려줘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이 어찌 이렇게 성숙하고 참다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하시면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바위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덤불이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실 때, 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팍에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당분간 막 감동하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결국 결실하지 못해요. 왜? 무엇이 가로막았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선대요. 여러분, 이상해요. 욕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가로막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악한 힘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목적, 오직 예수님이 목적인 신앙생활과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당장 버려야 될 두 번째 악은 바로 분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해 후회로 끝난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분노보다 더 빠르게 광기에 이르는 길은 없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분노에 부정적인 이런 손해와 부정적인 참담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고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지 얼마 전에 설교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 즉 막 화나기 시작하고 막 분노하는 것은 마치 큰 댐과 뚝에 작은 구멍 하나 같대요. 이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뚝을 다 허물어버린, 내 인생의 뚝을, 내 화목의 뚝을, 평화의 뚝을, 관계의 뚝을 다 일시에 허물어버리는, 나중엔 참담하고 후회할 일이 된다는 것이죠. 뚝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고 반드시 대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 분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분노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노의 그 화낸 것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분노, 그것은 오늘도 뚝에 생겨진 작은 틈이고 구멍입니다. 결국 터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그 분노의 작은 구멍, 오늘도 관계 속에 그 작은 화와 성내는 것에 그 작은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이제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막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가정의 화목이 둑이 터질 것이고 관계의 평안의 둑이 터지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그 틈을 메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모든 구멍을 메꾸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한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고 결국 은혜를 단절시키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욕심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사그러뜨게 만들며 욕심이 우리가 미혹에 빠져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려놓고 마귀가 활동할 영역을 제공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틈을 벌려주고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괜찮다고, 내 삶 속에 역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도 좋다고, 우리 가정 속에서 마음대로 놀다 가라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분노는 이렇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악 중에 악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는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분노한지 알아요? 못마땅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뭐가 못마땅해요? 내 본의에, 내 기준의 판단과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기대치와 내 욕심이 옳다고 가정해서 나오는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오늘도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비신앙적이고 지극히 비하나님적, 비신본적인 행위가 바로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의 사실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분노는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외에도 심리학적 정의는 자신의 욕망을 저지당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노는 화내고 성내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의 욕망이 저지당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욕망이 저지당한 것에 대해서, 부정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해? 그것에 대해 부정해? 그럼 참지 못하는 그 감정이 바로 그 저항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저지먼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판결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분노는 이미 내가 판결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분노는 더 나가 오늘 성을 내요. 죄를 짓게 되면 오늘도 이제는 가서 내가 집행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내 판단과 기준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대부분의 저항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버린 못난 자의 행위가 분노일진데, 어쩌면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도 그래, 그 많은 것들이 실은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건 아닌가 되돌아보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분노를 분노할 만한 합당한 상황이었다.
저 몰지각한 사람, 저 몰상식한 상황, 정말 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이 처우 때문에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며 당연하게 내 삶과 마음 중에 두지 말고 빨리 근절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주어진 여러분 검인 줄 믿으시고 날선 검, 예리한 검이 되어 내 삶 중에 틈타고 있는 분노를 잘라버리는 검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적 행위를 하고 막 그냥 교회에서 난동질을 부리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분노가 은혜를 깨트리고 예배를 망치고 말씀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분노와 혈기, 오늘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오늘 다 제거해버리고 도려내버리는 오늘 말씀이 영적 거룩한 수술 메스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단절시켜버리고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될 악 중의 악. 첫 번째 뭐예요? 욕심. 두 번째 뭐예요? 분노.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고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인본주의적 시도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뭔가를 해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 되어져.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까지 맛본 역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뭘 했던가요? 되어졌죠. 우리가 뭘 했는가요?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교묘하게 바알에게 하나님의 가면을 씌우고,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고 쫓고 있는 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 착각하게 한 채 실은 물질의 만몬, 이 시대의 바알의 그런 세속적 가치와 방법과 지극히 인본주의적 삶을 선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해 만드는 이 시대의 거짓된 교만의 시도들을 여러분 반드시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하려는 인본주의의 방법론들이고요, 내가 뭔가를 쌓아보려는 물질의 바알, 풍요의 만몬신, 이것을 향하고 내 욕심은 따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거기다 신앙적 가치관만 들어있어요. 신앙에 가면, 하나님의 가면만 더 씌워.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착각해요. 여러분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우리를 죄로 끌어들인, 이 세상을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물들인 사건의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넘어짐과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그 죄의 실체를 찾아가 본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니,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오르시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시니,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이유도 먹고 납득될 만한 타당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쫓아와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자꾸 선악과를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탐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오늘 보세요. 여기 욕심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교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자기가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딱 삼아주신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아닌 내 삶을 이제 내가 주도하고 에덴 동산을 내가 경영하고 싶은 의도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니 그 수많은 선악과를 맛본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아담과 하와 나쁜 놈들 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 낳느라고 고통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수많은 선악과를 오늘 만지고 살아간다. 오늘도 수많은 내 삶의 선악과를 탐하고 살아가는 그게 욕심이고 그게 분노고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교만이 그 분노가 그 욕심이 우리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자기 멋대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나님처럼 내 삶을 멋지게 경영해보고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도 않은 삶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며 스스로 나가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돼서 네가 이렇게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란다. 내가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 이렇게 살겠대 스스로 서원하고 하나님 빨리 그러니까 나 돈 벌게 지지해달래. 성경 통해 말씀 통해 나 권력 얻게 지지해달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내 뜻을 관철을 하고자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오늘도 교만하며 오늘도 헛된 시도와 노력을 오늘 선악과를 탐하려는 그 더러운 시도를 오늘 시간 멈추시고요.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되었는가요? 아니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던가요? 오늘 이걸 기억한 이후에 오늘도 내가 또 뭔가를 해보려는 헛된 시도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즐겁게 바라보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널 향해 내가 이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제발 좀 날뛰고 인간적인 자아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보고 구경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겸손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에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즉각 처벌하는 악죽의 악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악 중의 악이에요. 자 보세요. 교만이 왜 악인가? 신명기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억하세요. 교만해지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만해진 건 하나님의 은혜. 너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 지금 가나안 땅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하나님만 붙들었으면 됐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감사의 상실. 또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할 때 생겨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결정, 내 선택, 내 상황 처지, 가능성, 확률에 대한 분석, 이걸 더 의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과 적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행위예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지죠. 열왕기하 19장 28절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할 수 없이 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랬대요? 교만 때문에. 너희가 나를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여지니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더 믿으니 오늘도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감사치 않는 마음을 벗어나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돼 있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행동들을 해요.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지니 그가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과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명과 직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 것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열매들 결과들이에요. 무섭죠? 교만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치 않고 교만하면 나를 더 의지하고 내 판단과 결정을 더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면 이제 자기 임의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다 교만의 열매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니 우리 삶에 이 교만함이 보이걸라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악 중에 별로 악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악 중에 악 세 가지 뭐라고요? 욕심, 분노, 교만 이 모두가 다 지금 보니까 우린 되게 개인적인 성향과 감정처럼 생각했던 이것들이잖아요. 교만, 저 사람 약간 성격이 교만해. 분노, 저 사람 지금 지금 개인적 감정이 그럴만해. 욕심, 저 사람 참 욕심 많아.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런 사사로운 감정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게 다 신앙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도 분노도 욕심도 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위배하는 범죄 중에 범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풀어보니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욕심, 분노, 교만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악을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은 실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이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죠. 그럼 오늘도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나 욕심내지 말아야지 막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막 무서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분노하지 말아야지 막 오늘도 막 바늘로 막 허벅지를 찔러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말씀 더 집중하면 돼요. 그럼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분노와 교만과 욕심의 이 어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심령을 빛으로 차지하시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대. 자, 오늘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이에요. 또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도 악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그런 악을 버리는 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악과 싸워서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싸워야 돼.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악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떠나가고 분노는 떠나가고 오늘도 교만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한 말씀도 아닌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설교했잖아요. 할로윈, 이 귀신의 문화, 이런 거 우리 자녀들 따라하게 하지만, 이제 문화인데요, 뭐 요즘에 뭐 애들 놀인데요, 뭐 그냥 코스튬 코스프레이 하는 애들의 축제, 모든 죄악은 다 그렇게 문화라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모든 세상의 죄악은요, 되게 허울 좋은 인권이라는, 평화라는, 뭐 차별 금지라는 이런 허울 좋은 명목과 이름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 침투하는 악을 버려야 되고, 뭔가 좋은 가치관으로 찾아오는 허울 좋은 명목의 악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제 막 언제부턴가 할로윈이 우리나라 뭐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돼서 떠들썩하며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축제에 우리 자녀들이 다 휩쓸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로윈 데이 때문에 준비했는데 오늘 참사 보셨죠? 제가 나올 때까지는 149명이 죽었더라고. 이게 무슨 허망하고 이게 무슨 안타까운 참혹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작년부터 외쳤죠. 절대로 내 자녀들 그런 짓거리 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Holy Win, Holy One, 오히려 Holy One, Holy Win Day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날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날로, 기도에 더 힘쓰는 날로, 가정예배 드리는 날로 오늘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법이라고, 여러분,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오히려 우린 성경의 가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수호하는 자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건 자꾸 문화란 이름으로 찾아와서, 처음에는 축제 형식으로 찾아와서 미국도 점령당해서 유럽도 처음에 축제의 모습에, 할로윈처럼 축제의 모습,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인권이라는 좋은 가치처럼 들어와서 뭔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고 공격해서는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는 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믿으며 이것을 수호하고 지키는 자들의 인권도 인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역차별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이 차별금지법의 조항들을 보면 이젠 우리의 가치과 신념을, 신앙의 이 가치를 선포하고 설교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참을 수 없다고. 제가 왜 붙는,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잘못된 악의 모습에선 저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제 주장은,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차별금지법이라고만 하면 그 단어만 들리면 부들부들 떨며 개거품을 물고 치를 떠는 이 종자, 저한테 넌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아니,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이랑 전쟁 터지면 우리가 질까봐 지금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든 제어하고 억제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무조건 우리에겐 해악이고 손해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린 무조건 싸워요. 이겨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전쟁 벌이자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손해이고 아픔이고 해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더를 가동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당근이라도 줘서 회유하고 어떻게든 핵을 억제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겨요. 반드시 그건 초토화돼요. 북한은 잘못된 선택을 한순간 초토화된다고 이긴다고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 전쟁 자체가 우리한테 아픔인데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그래? 그래서 무서워서 개고픈 분 종자야 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나 허용하잖아요. 미국처럼 됩니다. 제가 다음 비전 트립은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여러분들 한번 데리고 비행기 싹 좀 옛날처럼 싸지면 지금 200~300만 원에서 못 가. 옛날에는 70만 원, 80만 원 안쪽에도 갈 때 거기 샌프란시스코 많이 볼 것도 없어. 한 일주일만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면 되니까 한번 비전 트립 한번 가보세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셔야 돼. 웬만한 선진국 나라보다 예산이 더 많은 캘리포니아주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그 어마어마한 세금은 웬만한 나라보다 재정이 많아요. 그런 천국처럼 보여지는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노숙자가 10,000명이 넘어가요. 내가 갔을 때 9,000 몇백이었는데 제가 잠깐 방심했어요. 근데 10,000몇천 명 또 늘어났어요. 여러분 똥밭이에요. 똥밭. 마약을 그냥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고 자기를 먹이고 보살펴주려는 봉사단체 크리스찬 자매들을 텐트로 끌고다 겁탈하고 강간하고 복질하고 그들에게 에이즈 옮지 말라고 마약 주사기를 공급해주고 환각선 이 진통제 감기약을 여러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거 이게 복지예요? 가서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 모양이라도 좀 버립시다. 욕심, 분노, 교만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더럽고 누가 봐도 죄인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들이지 말고 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마약처럼 우리 삶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이 세속의 풍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마약도요. 옛날엔 그나마 까불이 일진들이 부탄가스 본드였어요. 그 중독성도 약하고 하기도 참 번거로워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래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세련되게 사탕, 젤리, 액상담배, 풍선, 패치 등 붙이는 패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와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악한 것들이 뿔을 달고 뻐드렁니는 정주나 20배로 튀어나오고 삼지창 들고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피하죠. 너무나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이스한 문화, 행복한 축제, 그리고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인권이라는
너무너무 여러분 위장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죄악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며 물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입으로 곰새끼 젤리 있죠? 그거같이 생긴 마약도 있대. 애들 조심하셔야 돼. 함부로 뭐 주워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생각 없이 내어뱉은 말 한마디, 생각 없이 취했던 행동 하나가 내 삶을 악으로 오염시키며 내 자녀들에게 미래의 어떤 행동의 결정에 귀중한 단서로 사용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고 실패의 구덩이로 빠뜨릴 함정과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행전, 그 위대한 전진이 큰 산에 가로막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군화 속에 영적 전사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군사들의 군화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 작은 그 돌조각 하나가 오히려 행군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그 전쟁을 오히려 패배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실은 작은 악과 같은 우리 삶의 이 작은 악을 용납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실은 뭐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좀 정하고, 다른 교회들은 뭐 상상도 못할 우리 자녀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그 높은 기준에 정말 좁은 길,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힘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닥쳐보라고요.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내 자녀들 어떤 환경, 처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좋은 것들만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제발 모양이라도 버리고 제거하려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